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삶과 그 아름다운 사역의 그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누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무엇대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의 주인공인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선교의 여정과 그 걸음을 걸어감에 있어서 참 오랜 기간 동안 또 신실하고 변함없이 이 선교의 신실한 그러한 중보와 또 협력을 나타내었던 교회를 찝는다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그런 교회들이 다 문제가 없고 건강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 속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도전과 시험들이 모든 교회 속에 있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참 건강하고 또 모범적이며 특별히 선교에 있어서 아름다운 그 열매와 모델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면요. 자,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증거하고 선교의 그 첫 발을 내딜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실 이때만 해도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들이 뭐 다 안정적이고 또 규모 있는 그런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결코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가 뭐 수가 많다, 또 안정적이고 재정이 넉넉했다,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바울이 걸어가는 그 복음과 선교의 길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사도 바울이 선교의 여정을 떠날 때에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외에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사랑, 또 이런 신실한 협력, 또 이런 헌신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울 또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익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뭐하니?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빌립보 교회도 나름대로의 여러분 많은 필요와 어려움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그들이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당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준 것을 받아서 내가 지금 풍족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과 또 이 선교를 위해서 그들이 드렸던 이 모든 예물에 대해서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고 헌신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축복한 말씀이 4장 19절의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4장 19절을 우리가 대하고 이해하고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넉넉하고 남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별을 하는 것, 먼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먼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중심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또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닿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데 별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느낌만으로 우리가 그냥 막연한 그런 생각만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저희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꼭 재정적 물질적인 풍성함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모든 응답, 또 모든 것들은 늘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 있잖아요. 사실 주고 싶어도 우리가 마음껏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늘 애쓰고 수고하는데 더 팍팍 밀어주고 싶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부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막 주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이 응답, 또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실 마음도 있고 풍성하게 주실 능력도 있고 풍성하게 주실 제한이 없는 그 은총과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풍성한 것을 받고 누릴 만한 또는 받을 만한 그런 그릇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놀라운 헌신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바울이 가슴으로부터 하나님, 이들에게 풍성하게 그들의 쓸 것을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가 이렇게 축복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한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코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과연 넉넉하고 재정이 차고 넘쳐났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도 할 일도 많고 쓸 일도 많고 그 성도들의 삶도 다 개개인의 삶이 결코 여유가 있지는 않았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합니다. 복음의 관점에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계속 움직이면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려면 선교를 하려면 분명히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먼저 생각합니다. 여유가 없지만 그들도 넉넉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먼저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 결단, 바로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우리 미주리 중앙침례교회에 와서 보니 참 이 지역도 어떻게 보면 참 제한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참 평생 변함없이 지키며 이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이 교회를 받들고 헌신을 섬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것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선교지나 다름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그 노고, 그 신실한 섬김과 충성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원하고 축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과 중심을 받들어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응답, 풍성한 축복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이 풍성한 은총과 축복을 받고 누릴 만한 그런 준비와 우리가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를 또한 뒤돌아봐야 돼요. 오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주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너희 쓸 것을 그랬어요. 너희 쓸 것을. 이 너희 쓸 것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재정의 풍성함을 위해서 실제로 축복하며 기도했다. 왜요? 그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것을 쪼개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주 예수의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그들이 드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풍성한 것.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반갑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 후히 주시는, 이 후히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족해가지고 거기서 나누고 쪼개 그렇게 준대요. 후히 주신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신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나오죠.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 주라. 이게 나눔의 은총과 축복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줄 때, 우리의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또한 너희에게 주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있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풍성한 것을 주기 위해서. 야고보 선생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저는 재정이라는 것은요,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온갖 모든 종류의 좋은 은사와 어떤 선물? 온전한 선물. 온전한 선물. 여러분, 이 재정이라는 것, 이 물질이라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주시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한번 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 영육간에 풍성한 대로 줄 마음도 있고, 줄 은혜도 있고, 줄 능력도 있고, 줄 수 있는 권세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가운데? 영광 가운데. 저는 이것은 기본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른 그런 관계를 말하지만, 이 영광 가운데,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과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비되고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축복을 누구를 향해서 빌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15절로 19절의 말씀은 쭉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시초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모든 복음과 선교의 걸음을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동역하고 헌신하고 동참했던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기원했다는 이 사실,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모저모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어린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내가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기억 못합니다. 어쩌면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응답,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어떤 관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중심, 그런 믿음, 그런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제 어떤 말씀을 나눴죠? 어떤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아들도 뭐하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풍성함이 이거보다 더 크고 강력하게 표현될 수 있는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들을 그냥 줬어요? 아끼지 않고 주셨다. 어떻게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우리를 그의 백성 삼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아들을 그렇게 주신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요 주권자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다. 믿습니까? 아들도 그렇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왜 안 주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풍성하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바르고 친밀한 관계 속에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릴 만한 그런 믿음이 되어서 이 풍성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